예,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강사님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었고 또 장마가 주춤한 이 주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 강사님들과 여러 구역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았고 이제 또한 함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이 돌아오는 주일에는 유초동부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비록 이런 비대면 시대지만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라고 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되겠지요. 오늘은 예배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근본적으로 헌신이 요구됩니다.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어떤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새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 달랐지만 중요한 사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인간들로부터 예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무엇인가 인간에게 얻으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 같은 것들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들을 모아두려고 하셨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시편 50편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러분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들이 필요한 것은 인간들입니다.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축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유목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바로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재산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소나 양, 염소 같은 것들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예배에서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헌금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헌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표현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과 헌신의 표현으로 우리의 헌금을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너 자신을, 너 자신의 인생을, 너 자신의 삶을, 너의 꿈을, 너의 모든 삶의 이제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내 일상생활 전부를 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예배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확장하고 돈을 쌓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피조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는 일에 내가 이바지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사업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공동의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헌신이 예배의 기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형식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내가 예배자로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이 점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형님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지요.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농사지은 것들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양과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중한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아버지로부터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인이 마음이 막 이제 분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창세기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먼저 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제물인 곡식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예배자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자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드린 곡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얼굴이 부그락 푸르락 분해서 그렇게 이제 막 씩씩 불고 그렇게 원통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신 것은 그는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 예배는 성식만의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두 아들도 함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갈고리를 가지고 이제 이 제물에 고기가 걸려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말하자면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성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지면서 자빠져서 결국은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출산하다가 난산 끝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봇. 이것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량한 사람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로부터 떠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선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정직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제사는 아무리 제물을 잘 준비해서 드린다고 할지라도 마음 없이 거창하게 뭐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악인일 경우에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사람이 누구라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정직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을 속이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을 준비해서 또 제사를 우리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바로 이들의 그런 이제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누가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하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청결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또 이제 이 정직한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나의 공로, 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예배를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이 세상에 스스로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정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께 통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이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바른 예배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늘 찬송하는 사람,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예배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계속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남을 나누어 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바른 예배자로 나 자신을 세워가면서 완성시켜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정직한 자의 제사임을 우리가 고백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 정직이 없고 참으로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내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예수 공로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덮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담대함으로 주님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며 돕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예배와 또 가족들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